상 17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생활 속에서 단련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입니다. 주인공이 다윗인데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잠시 그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 광경입니다. 남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그런 체계적인 잡힌 그런 믿음들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골리앗과 싸우는 그 대목에 있어서 이제 나아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여호와 군대를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사울왕조차도 거기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20살 미만, 19살 미만이죠. 그때 당시 때 군대 안 갔고 군대 간 형을 한번 안위를 체크해오라. 아버지 이세의 말을 듣고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아무리 많았어도 17세 미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살부터 17세 사이에 나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덤벼드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 다 12살 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마이자보다 15살하고 치더라도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다고 보니까 위로 형이 3번째, 셋째까지 군대 갔으니까 그 사이에 4명이 더 있는데 연년생으로 낳았더라도 19에서 4를 빼고 15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이 적은 아이가 가서 골리앗을 보고 겁도 안 내고 나가 싸우는 그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은 나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수십만 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여호와 군대라는 이름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아무도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안 나가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이 소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싸울 준비를 하고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하는 그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 단련된 믿음의 소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믿음 속에서 나도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이들의 역사 방식과 내게 역사하신 그 역사 방식이 비슷한지 혹은 다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걸 깨달으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의 믿음은 생활 속에서 단련된 믿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을 딱 들어봐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지금 계산을 하면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최소한 2m 70에서 3m의 거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약 3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나가서 꼬마가 덤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거기다 사울왕이 주는 그 투구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나아갑니다. 그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방금 본문에서 읽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38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뭘 가지고 나갔어요? 예,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5개를 집어들었답니다. 10개도 아니고 뭐 1개도 아니고 딱 5개를 집어들었대요. 이 5개를 집어든 데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블레셋에서는 5방백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5고을이 있었는데 그 5고을을 내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리라 라는 숫자가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5개를 가지고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5개를 들고 들어갔지만 그 5개를 다 사용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딱 하나에 끝냈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이 고백을 골리앗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용기나 어떤 객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물리치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면은 어떻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이기지 다윗이 이길 수 있겠니? 아무도 내기를 한다 그러면 다들 골리앗에다 걸 거예요 아마. 근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윗을 옹호할 겁니다. 다윗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신앙 고백들 하나하나 살펴봐도 그가 어려울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곰도 사자도 다 그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양 한 마리도 뺏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지킬 때에 그 새끼를 물어갔으면 내가 달려가서 그의 입에 있는 그 새끼를 내가 도로 찾아왔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내게 덤비자면 난 도망가지 않냐고 그의 털을 잡고 내가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무대를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를 두고 사죠? 성령님을 두고 산다고 자부하고 삽니다. 그런데 실상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믿음의 불량대도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도 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었어요. 그때 누구만 없었어요? 8째 아들 다윗만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7째까지 틀림없이 왕의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내는 제외시켰던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아이를 부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언제 하나님이 고령하셨습니까? 몇 살 때? 그때 나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나는 평안했나요? 평안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던가요? 아니면 어려울 때 부르던가요? 대부분 다 어려울 때 부릅니다. 아마 다윗도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소외당하는 이런 감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마 찾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 속에서 깊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믿음 다른 사람 다 소용없어.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계시면 돼. 이 믿음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고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요셉도 생활 속에서 단련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미디안 노예에게 팔려나갔어요. 이스마엘 식소들에게 팔려간 거죠. 형제들 때문에. 근데 또 두 번째 팔려가는 게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감옥까지 가요. 그 감옥은 사형수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까지 내려가는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나는 정말 해도 너무 아시구나 우리 하나님. 형들한테 미움 사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다 못해 이제는 이 감옥까지 보내시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나는 죄짓지 않기 위하여 그 유혹도 뿌리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도 뿌리치며 선을 행하기 위하여 이토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입니까? 라고 되묻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하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늘 모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대개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아마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준 2개의 꿈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그래서 난 그 비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러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동력이 아마 틀림없이 이 2개의 꿈 가지고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꿈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2개의 꿈을 예사롭지 않게 이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세우실 거야. 저들이 나를 노예로 팔더라도 저들이 언젠가는 내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 방법은 나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야. 어려울 때마다 이 꿈을 생각하며 아마 이루실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와서 절하는 것을 보고 그 비전을 또한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요셉과 같은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런 비전을 주신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있었기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또한 성경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 단련된 믿음, 그 믿음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고 행적이고 흔적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흔적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나를 세우고 또 세워갈 거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예 생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관계없이 그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남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그럼 범사에 또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합니다. 위치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형통하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남이 보기에 정말로 궁상맞은 그렇게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서는 형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비전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요 되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 포기라는 단어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 봤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반드시 이기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누구냐? 너밖에 없다. 너와 나 사이는 왕자뿐이고 나머지 모든 권한은 동등하다. 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왕과 버금가는 그런 권세자로 올리셔버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간 게 조금 힘들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기를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요셉 인생을 보아라. 내가 그리하지 않겠니? 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그 결과를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나다나엘의 삶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이 나다나엘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날 때부터 이 나다나엘을 인정하셨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같이 하나도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명해 봤는데요.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마음속에 간사함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데모 보고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분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들키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바꿔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사함이 하나도 없는 그 마음밭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까? 근데 그 밑에 답이 있습니다. 빌립이 너를 내게 데려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대체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뭘 했길래? 뭘 했을까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묵상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무화과 나무 밑에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그 장소, 너와 내가 만났던 그 장소, 나다나엘은 그 장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장소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그 장소로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다나엘은요, 베드로보다도 더 빨리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이 사고를 빌립도 알고 있었지만 나다나엘 그 대화 속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었던 삶이었어요. 생활 속에서 단련되고 있는 그의 모습, 그 단련된 모습을 주님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사한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해요. 가르침 속에서 단련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라는 천민의 그러한 위치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거듭난 제자예요. 그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는 그때 깨닫고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던지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의 26장 74절에서 75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사나이가 예수님의 첫째 대자라고 다 잡아든 이 사나이가 자기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생명의 위협을 딱 받으니 오히려 저주까지 자기 입에서 터져 나오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왜 저주까지 내가 했을까? 그 마음 아마 들어서 더 심히 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될 걸 왜 예수님을 저주해가면서까지 내가 그분의 제자가 맞나 하면서 아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었을 거예요. 이 못난 놈, 이 못난 놈.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대요. 네 정말 나 사랑하니? 근데 왜 부인했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다 용서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랑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거라 라는 의도적인 모습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바뀌신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심부름을 갑니다. 안드레와 둘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세례 요한의 부탁으로 가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는 확인을 받아오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 요한이 죽자 예수님의 제자로 등극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 요한과 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그 현장에서 단련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만큼 주님도 요한을 사랑했습니다. 요한의 그 사랑은 정말 순수했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도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주님 앞에 가르침받고 나아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매를 맞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여기에 많이 포함되는 인생사가 있지만 이 같은 한 사람 살펴보면 첫 번째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다음에 도상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납니다. 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핍박하겠다고 아주 다짐하고 가는 겁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주 그럴싸한 핑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9절 함께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이 한 번 호통을 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내가 정말 지금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거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니 정말로 좌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도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자동 금식이 되는 겁니다. 이 3일 동안에 아마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와서 눈을 떠줍니다. 그것을 보고 드디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뭐예요?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14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나바를 만나서 이제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그릇으로 거듭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욥이에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가 사탄에게 참소당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 욥기 3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틀림없이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큼 다 의로운데 내가 왜 회개하는데 하고 친구들하고 막 대면하고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친구에게 또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욥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2%가 부족한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내가 내 의를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엘리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는 엎드려지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욥의 결과,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대표적으로 지금 골리앗과 다윗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위풍당당하고 용기 있고 용맹스러운 군인, 용사로 표현을 합니다. 사울왕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와 신들과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개 취급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할례받지 못한 저것들은 개만도 못한 것들이 하고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입으로 개에다가 비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즉 그 인생을 개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36절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도 무섭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개야. 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는 없노라. 그때 이 여인이 아주 멋진 말 합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개 맞습니다. 근데 그 개들도 당신이 말씀하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개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은 메뚜기 같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내 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인생이 메뚜기랍니다. 밟으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밟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크게 보이고 우리는 작게 보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무대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내 있는 처소에서 내가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 개와 메뚜기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활 속에 주인이 누구고 누가 동행하고 있느냐, 그 누구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의지하지 않는 건데? 라는 이야기를 물으면 그 답 안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찮은 개와 메뚜기 인생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저 밑에 사람들은 저 사형수가 있는 그 감옥에다 떨어뜨려 놔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 담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담대함이 있는가 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건 앞에서 내가 지금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는 있지 않는지, 담대함은 사라졌는지 있는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또한 마음의 간사함도 없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오로지 주께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예, 오로지 주께만 올인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예, 주제는 생활 속에서 단련된 믿음으로 선조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단련된 믿음의 소유자들과 가르침 속에서 단련된 믿음의 소유자들, 그리고 매를 맞고 정신 차리면서 거듭난 소유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셔요. 성령님이 속상해서 이 안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 속에서 거듭나고 단련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들어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잠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생활 속에 단련된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생활 속에 단련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가능하다. 오늘 욥을 보고 요셉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을 보고 12 제자를 보고 하나님 그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혹여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대군대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데 혹여 메뚜기 취급당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체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생활 속에서 단련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침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